오늘도 함께 말씀 앞에 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역대상 말씀을 쭉 보아오면서 이제 마지막 28장, 29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말씀 우리가 묵상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곳이었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족보들, 명단들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쉽지 않았지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어려움 속에 이제 2장을 남겨두게 되었는데 이제 이 28장과 29장은 다윗의 유언이죠. 유언으로 성전 건축을 지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위 계승을 솔로몬에게 하는 것으로서 역대상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제 본문에 다윗이 1절에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모든 고관들 누구라고 말해요?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 이제 마지막 이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말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말하죠. 보통 왕이 아랫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어명을 내릴 때는 왕좌에 앉아서 그냥 그대로 선포하고 말을 해요. 특별히 다윗이 이번에는 일어서서 말했다라는 거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하게 그 노년의 나이에 그 연약한 육신을 일으켜 세우면서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서 그의 유언이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중차대하게 여기는지 그의 행동에서부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선포를 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다라는 거죠. 언약궤를 무엇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발판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하나님의 발이 서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발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봉안한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어 그대로라면 안식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안식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3절에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었지만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었지만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달라 이것을 지금 부탁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그냥 떠넘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해서 떠넘긴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서 떠넘긴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중차대한 일이고 그래서 나도 너무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았기에 이제 너희가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거부하시고 거절하셨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상세히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셨고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말하죠.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지금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깨달았으면 좋은 게 뭐냐면 택하였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떤 택하심이었느냐? 유다 지파를 택하셨고 내 부친의 집을 택하셨고 그 아들 중에서 나를 택하신 것이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택하심 속에서 영원한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것. 그 영원한 왕은 다윗 자체가 영원하다라는 게 아니라 다윗의 그 왕가가 영원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또다시 택하였다라는 게 나오죠. 내게도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솔로몬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솔로몬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의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말하죠. 나를 택하셔서 왕으로 삼아주셨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건 허락지 아니하셨고 솔로몬을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 뜰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그를 내 아들로 삼았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셨고 택함 받은 왕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다윗이 여러 가지로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그의 이 마지막 유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7절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면 오늘과 같이 다윗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게 하셔요. 그럼에 있어서 다윗이 그 일들을 힘써서 행하였기에 하나님 나라를 누렸고 그의 나라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 반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다시금 왕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는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함, 그 견고함, 흔들리지 않는 그 역사를 그 나라 가운데 이루었고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도 주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지금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영원히 끊이지 않고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심 속에 다윗이 왕이 됐고 또 그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될 것이니 이제 주님 안에서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제 너희는, 이 너희는 누구예요? 앞에서 말했던 모든 고관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 모든 고관들,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약속해라, 맹세해라, 이거죠. 너희가 정말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며 지킬 것을 선서해라, 언약해라, 약속해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약속하고, 그러니 너희가 열심히 주님의 계명을 구하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라 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이제 9절부터는 솔로몬에게 하는 이 유언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가 다윗이 지금 핵심적으로 가장 먼저 말하는 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은 전부 다 주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정작 살펴보면 자기를 위해서예요. 입술로는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해 한다 말은 하지만 그 삶과 신앙 면면을 살펴보면 결국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자기를 위한 찬양을 하고 자기를 위한 봉사를 하고 자기를 위한 헌금을 해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 살펴보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위안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해 봉사를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말하니 안다, 이 말은 히브리어의 야다예요.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 야다라는 말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친밀한 교제 속에 아는 것을 말해요. 마치 가족처럼 그냥 멀리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는 누가 아니라 정말 친밀한 교제 속에 아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친밀한 교제 속에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가족들은 매일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면서 속속들이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통령 멀리서 봐서 알고 있지만 대략 어떤 사람인지 알지만 정말 그 친밀한 교제 속에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가족을 아는 건 달라요. 우리가 TV에서 연예인들을 보면 그 연예인에 대해서 알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그래서 괜히 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그 사람과의 친분은 전혀 없죠. 이런 식의 알미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 야다라는 말은 정말 친밀한 교제 속에 아는 그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냥 아는 하나님일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영화 중에 아는 여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아는 여자라는 영화의 소재가 뭐냐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뭐 이름조차도 이름만 그냥 간신히 아는 그 누구,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볼 때 저 사람 누구야 할 때 아는 여자야, 아는 사람이야, 이런 표현들이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도 아는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하나님이야. 어떤 친밀한 교제는 있지 않지만 그냥 오다 가다 알게 된 그런 사람, 그런 아는, 그 아는 정도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들어서 아는 하나님, 그냥 가볍게 우리가 이래저래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 참되게 알아야 돼요. 참되게 알아서 그 아는 대로 하나님을 참되게 알게 되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뭐가 돼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해야 돼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그 마음을 감찰하고 그 의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주님이 아셔요.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인지 주님이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은 그 마음 자체가, 그 중심이 늘 전심으로 주를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바른 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는 기쁨이었고 감사였어요. 주를 섬긴다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였어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전을 짓고자 열을 다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부하시니까, 하나님이 거부하셨을 때 사실 우리가 거절당하는 그 마음은 굉장히 상심이 커요. 나는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는데 상대가 그걸 기뻐하지 않을 때 상실감이 굉장히 크죠. 나는 주를 위해 정말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늘 그 마음이 전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되게 알기를 힘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참되게 알아가니까 그런 거절에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짓지만 내 아들이 지어야 하기에 정말 보이지 않게 열심으로 성전의 그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내가 지을 수 없지만 그 다음 때에 지을 것이기에 그 준비에 있어서는 철저히 해주었다라는 거죠. 내 공로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이 거절하심도 왜 거절하셨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성전을 짓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내게 더 은혜고 복이라는 걸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알아가니까, 하나님과 깊이 알아가며 교제하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이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의무감으로 예배하는 것인지,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하고 정말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인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바쁜 일과 속에서 마지못해 그냥 시간을 쪼개 억지로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먼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하루를 감당하는 자인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그 마음이 아직 주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의무감으로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말하죠. 정말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라. 간절히 찾아라.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시켜서 억지로 찾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사모함을 갖고 간절히 주를 찾고 하면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면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를 버리면 버렸다고 하니까 우리가 뭔가 구체적으로 그를 내치고 버리고 외면하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바른 마음 없이 억지로 의무감으로 주님을 찾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주님도 버리신다라는 거죠. 10절에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삼가다, 우리말로 삼가다라는 게 뭐예요? 삼간다라는 건 주의한다 뭐 이런 뜻이죠. 이 삼가다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 원어는 라라는 말이에요.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만 본다는 게 아니라 이 본다는 말은 뭔가 살핀다 이런 뜻이 있죠. 주의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다라는 말에는 주의한다, 심사숙고한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 라라는 히브리어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순종해라.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아주 주의 깊게 들어라 이거예요.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고 주님을 찾으면 무엇을 살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너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힘써 행할지니라 말하지. 힘써 행해라. 정말 주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에 대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정말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힘써 행해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예요? 순종해라, 복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복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 기울여라, 알기를 힘써라. 그러면 너는 뭘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택함 받았다는 것.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택하였다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이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심의 그 이유를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다윗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왕위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왜 그래요? 그래서 그의 후손을 통해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택함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다니셔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부터는 성전이 필요해요. 왜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 중앙 성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전에도 이스라엘은 전역의 여러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지니까 중앙 성소가 필요해요. 다윗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었기에 또 다른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솔로몬 때에는 이제 이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솔로몬의 택함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지혜의 왕으로서, 평강의 왕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 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의 택하심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택하심, 나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 택하였느냐 이거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하니까 어디로 우리가 자꾸 연관시킨다 그랬어요? 도덕적인 개념으로만 너무 연관을 시켜요. 그러나 성경의 율법은 도덕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개념까지 다 포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따라 가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도덕적인 개념으로만 접근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접근법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나를 택하셨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 택하셨어요. 그 가운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는데 그의 택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용하시기 위해 택하셨는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어떻게 택하셨는가? 모든 율법이 이 지금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백성을 사랑함에 있어 그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였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율법적으로 어떤 그 조항들의 목적을 두지 말고 그 율법을 주신 주님의 그 목적 속에서 물론 그 율법의 조항들도 지켜야 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하기 위해 택함 받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택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그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 백성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 나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업적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 백성을 화목해 하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택한 자들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택함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이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를 무엇을 위해 택하셨는가?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는 거죠. 다윗은 지금 이것을 솔로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건 택함 받음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택함 받았다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되지만 나를 왜 택하셨는가? 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 택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떻게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택하셨는가? 부르셨는가? 그 택하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율법 지키는 자로 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율법 조항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택하신 분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나를 왜 택하셨는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내게 이런 은혜 주셨는지,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나를 위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이것을 알고 그 이유에 합당하게, 나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게 되어지죠. 그렇지 않으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자꾸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하지만 너무 말씀을 도덕적 율법적 개념으로만 접근을 해요. 나를 왜 택하셨는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내게 어떤 사명이 있는가, 나를 왜 택하셨는가. 오늘 본문에서 택하여, 택하사, 택하여, 택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언가를 위해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왜 택하셨는지, 물론 그 택하심의 그 깊은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택하여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마음을 둬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께서 나를 여기에 사용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위해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삶의 태도가 다르죠. 삶의 자세가 달라요. 무엇을 하더라도 정말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떠나서 반대로 하려고 그래요. 억지로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고 억지로 하니까 안 되죠. 그러니 나의 감정이 올라오고 여전히 옛사람의 변화되지 않는 그 악한 습관과 성격이 올라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을 알아가세요. 정말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전심, 진심이 되어져야 돼요. 반신반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대해 찾고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택하심을 미처 다 알지 못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억지로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식적이고 의무감으로 감당했던 신앙생활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전심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다 감찰하고 계셨고 우리의 모든 의도를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지난날 주님을 전심으로 찾지 못했고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를 위해 한다고 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나 자신을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명예를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찾지 못했고 주님을 바르게 알기를 힘쓰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섬기며 주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자들 되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99가지보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찾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단 한 번의 예배도 우리의 스쳐 지나가는 식사기도 한 번도 의무감이나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